이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그때 유대인들이 종려나무 가지, 그 승리의 의미죠. 그걸 막 흔들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 종려나무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종려주일이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한번 따라 볼까요? 고난주간을 알려줍니다. 종려주일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종려나무를 흔들었다는 말은 요한복음밖에 기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냥 나무라고 되어 있고 마가복음이나 이런 데 보시면 아예 나무 자체가 안 나옵니다. 종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종려주일인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제 내일부터 이제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행적들이 이제 시작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을 알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이라는 거예요. 종려주일 다음 주일은 무슨 주일요? 부활주일인데 여러분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참 그때는 좀 철이 많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없었지만은 예수님 뭐 이미 부활하셨는데 뭐다고 고난주간을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보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고 별 생각 없이 막 그냥 지냈어요. 한 이틀 3일 지냈는데 와 제가 한 3, 4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하나님 막 저를 영적으로 엄청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에 그 주 부활주일이 저한테 그렇게 막 다가오고 은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고난주간에 이 고난주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바라봐야지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어요. 그냥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 온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의 고난 죽음을 통해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과 소망의 생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고난주간을 잘 보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종려주일의 세 번째 역할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왕으로 입성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왕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것을 두 가지 장치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겉옷, 찬양. 겉옷과 찬양을 통해서 예수님이 왕 되심을 오늘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보시면은 36절 누가복음 19장 36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9장 3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니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나귀를 타고 가시는데 나귀를 탈 때부터 그 위에 35절에 보면 제자들이 옷을 벗어가지고 나귀 위에 겉옷을 올렸습니다. 이 나귀 안장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걸어가면서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가지고 하나씩 다 놓는 거예요. 자, 우리로 치면 이게 뭘 상상하시면 되냐면 탑스타들이 영화제나 이런 데 가면 뭐가 깔립니까? 레드카펫이 팔리잖아요. 지금 예수님 앞에 레드카펫이 깔린 거예요. 지금. 왕이라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이 겉옷하는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지만 이 시대 당시의 겉옷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신분을 나타내요. 무슨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노예인가 주인인가 군인인가 그 신분을 나타냈고 더 중요한 것은 옷이 존재 자체를 의미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 당시 문화권은 옷 자체가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이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다니잖아요. 피하는데 이 사울 왕을 죽일 때가 기회가 찾아왔는데 사울 왕을 칼로 벤 게 아니라 사울 왕이 뭘 뱄습니까? 겉옷을 뱄어요. 겉옷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마음이 찔렸다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거 좀 된 것 같고 왜 마음이 찔립니까? 옷 자체가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이에요. 12해 동안 혈류병 앓은 여인이 예수님 뭘 만졌습니까? 겉옷입니다. 겉옷. 우리는 옷이라 생각하지만 그 여인은 예수님 자체에 손을 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어서 깔았다는 것은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나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왕 앞에 지금 내가 경배하겠다는 그 의미가 바로 겉옷이 벗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들이 예수를 향해서 찬양하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요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오늘 예수님 앞에 겉옷을 벗고 그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내용이 뭐냐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뭐요? 왕이요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고 예수님이 드디어 왕이 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돌변합니다.
5일 뒤에 돌변하죠. 어떻게 돌변합니까? 호산나를 외치며 찬양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라고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우리 마태복음 27장 23절 띄워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는 풀어주려고 그러는데 이 호산나 찬양을 외쳤던 이 무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십시오, 죽이십시오, 더욱 크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상했던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지금 주기소 이거는 금요일이에요. 불과 5일 만에 이렇게 돌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이유는 첫 번째로 오늘 이제 대지 들어갑니다. 고난의 종으로 오신 왕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오셨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그 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들이 추구하던 예수님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오늘 37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3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미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의 들은 본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모든 뭐요? 능한 일입니다. 예수님 베푸는 기적이에요. 기적. 예수님이 이제 왕 되시면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되고, 예수님 왕 되시면 이제 로마들 다 쓸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줄 거야.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한테 잡히는 거예요. 무력하게. 그뿐만 아니라 빌라도한테 잡혀갑니다. 지금 유대인들에게 빌라도는 원수예요, 원수.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 빌라도 다 쓸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줄 알았거든요. 근데 빌라도한테 붙잡히니까 우리가 원했던 메시아가 아니네, 왕이 아니네, 메시아 아닌갑다. 이러면서 실망이 찾아오고 분노가 일어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오늘도 여러분 예배드리러 나오실 때 입는 거 여러분 신경 쓰셨죠?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 입는 문제 참 중요합니다. 요즘 보니까 먹는 것도 그냥 안 먹으려고 그러고, 한 끼라도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먹으려고 그러고 그냥 또 안 먹잖아요. 뭘 볼까? 먹으면서 뭘 볼까? 얼마나 고릅니까? 그게 죄인들의 습성이에요. 죄인들의 습성은 먹고 사는 문제, 뭐 볼까, 뭐 입을까, 거기에 빠져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죄인들의 죄가 중요해요. 죄인들의 죄를 다루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이 죄 가운데 빠져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아들인데 그 모든 영광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죽게 만들었습니다. 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죄인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죄인데, 우리가 때때로 이걸 놓쳐요. 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부터 모든 복과 은혜들을 다 차단이 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손이 짧아서 기가 못 들어서 널 못 도와주는 게 아니라, 죄가 너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낸 게 아니라 고난의 종으로 보냈어요.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니까 이들이 죽여버리는 거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예시아로 인정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계세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고 예수를 믿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단이 아니고 지금 기독교에도 그냥 기독교인으로 수용합니다. 물론 문화적인 측면에서 그들이 율법과 제사를 지켜, 문화적인 측면에서. 근데 이 사람들이 50만 명이 넘어요. 50만 명. 굉장히 많죠. 근데 이들이 유대인들을 전도할 때 쓰는, 유대인들 전도할 때 꺼내는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유대인들은 이사야 53장이 금지되어 있는 장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마다 랍비들이 모여가지고 그 율법을 낭독을 해요. 보통 모세오경을 위주로 하는데 선지서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싹 뺀 게 뭐냐면 이사야 53장이에요. 심지어는 랍비도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럽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거기 실려 있고, 그 고난을 가한 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들이 그것을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 전도하면서 제가 영상을 봤는데 이사야 53장을 쫙 풀어주면서 얘기하니까 이분이 예수님이고 이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그걸 수용을 해요. 이사야 53장은 구약 성경이잖아요. 수용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고난주간을 거치면서 이사야 53장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는 그냥 좀 막연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제가 지난번에 설교했지만은 예수님은 채찍질 하더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라. 딱 두 절로 끝납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이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을 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 고통과 고난의 크기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을 봐야 됩니다. 시편 특히 22절 2편의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이 1인칭 관점이 나와요. 다윗을 통해서 얼마나 이게 고통스러운지 1인칭 관점의 예수님의 고백이 나오는 게 시편 22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시간이 좀 많이 가서 맛보기로 좀 같이 말씀 나누려고 그러는데,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셔야 돼요. 늘 우리는 왕이신 예수님, 능력의 예수님 이것만 추구하니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온 거를 용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심이 생겨지고 하나님 살아계시나? 나를 사랑하나?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고난의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어요. 예수님 그냥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라 베드로전서 말씀해 보시면 그 고난의 뭐예요? 자치를 따라가기 위해서 모범을 보이셨다고 되어 있어요. 모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시고 그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저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들이 왕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인 이유는 내가 바라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바라는 왕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는 왕은 첫 번째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왕이었어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여러분 이 사건이 뭐냐면 지금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난 이후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이니까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야, 저분 임금 삼으면 왕 삼으면 우리 먹고 사는 문제 해결돼. 빨리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수님 도망간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이들이 바라는 왕은 나를 높여주는 왕이에요. 마가복음 10장 47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이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 선생님 누굽니까?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들이 있는데 이 두 제자가 야고보와 요한이 가장 높은 자리, 예수님 다음 자리 우리한테 주십시오. 나를 높여주세요. 나를 잘되게 해주세요. 이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1절에는 내 자녀를 잘되게 해주시는 왕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이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나의 두 아들, 세베대 어머니요. 예수님께 치맛바람을 일으키면서 우리 아들 좀 잘 봐주이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시는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추구하고 바라는 왕의 모습, 왕이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왕입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는 왕입니까? 나를 잘되게 해주고 형통케 해주는 왕입니까? 내 자녀의 앞길을 열어주는 왕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구하고 도와주세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제목이, 우리의 모든 기도가 단지 도와주세요, 해주세요면은 이건 문제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소원만 비는 그 예수님이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예수님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든 우상이에요, 우상.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도대체 뭘 했길래 저렇게 돈이 많습니까? 나도 돈 좀 주세요. 돈 11조 팍팍 하고 막 펑펑 내가 다른 사람 섬길 텐데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저 여자는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런 남편을 뒀습니까? 돈 많지요, 잘생겼죠, 가정적이잖아요. 하나님, 내 거 보세요, 내 거. 요즘에 그 복삭 소가수다 양관시기 때문에 남편들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양관시기 참네, 진짜. 저도 양관시기 때문에 참 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딸하고 우리 아내한테. 양관시기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왜 남편은 내 남편은 이렇습니까? 돈도 못 벌고 성품은 좋나 멋있잖아. 왜 내 애들은 이렇습니까? 왜 내 처지는 이렇습니까? 좀 바꿔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해서 보니까 저도 이러고 있어요. 저도 이러고 있어요. 제 기도 제목의 한 70, 80%는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도와주세요, 이거예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해서 참 많이 회개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거 하겠습니다, 저거 하겠습니다, 그걸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죠. 말은 존댓말인데 내용을 보면 지시, 명령, 하달입니다. 말은 존댓말인데 내용은 전부 다 지시하는 거죠. 이 기도는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인 거죠. 내가 왕.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합니까? 왜 하나님 머리 우상 숭배하고 왜 우상을 만들어냅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오늘 유치부 애들이 10계명 암송했는데 이게 두 번째 계명이잖아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 앞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를 위해서입니다. 너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조정하기 위해서, 하나님 내 맘대로 굴리기 위해서 내 소원 성취해주는 그 우상들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그 종교개혁자 칼빈이 우리의 마음에는 우상 공장이 있다 그러면 계속해서 우상 공장, 우상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어렵지만은 내가 만든 우상은 쉽습니다. 하나님 이래 저래라 사상 꺾은 간섭하지 않으면 우상은 하나도 간섭 안 하잖아요. 우상은 단 하나도 명령하거나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예측 프로 내 통제 받기지만은 우상은 내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편합니다. 그래서 만들어내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우상처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에 아론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듭니다. 그 금송아지 우상을 향해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내가 원하는 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내 소원을 풀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 듣기 위해서. 근데 여러분, 팀켈러 목사님이 내가 만든 신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만든 신은 나를 배반한다. 내가 만든 신은 반드시 나를 배반한다. 그게 하나님이지라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든 신은 우상이기 때문에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나를 배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만든 신은 악한 영들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의 밥에 대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빠져서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 해주시가 아니라 저거 하겠습니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소원 들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하나님 내 뜻대로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 아니었습니까?
왕 대신 예수님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신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시그락이라는 성에 살았습니다. 거기에 군사 한 600명, 원래 400명이었는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공고한 자들이 400명 모였는데 그 사람이 더 많아져서 600명까지 됐어요. 그 사람들이 군대가 되고 군사가 되고 아내가 있고 자녀들이 있고 촌락을 이루고 거기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 판단한 거죠. 블레셋한테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3일 동안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는데 블레셋하고 붙어가지고 거기를 비웁니다. 시글락을 비워요. 군사가 한 명도 없는데 누가 쳐들어옵니까? 아말렉이 쳐들어와요.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빈지털이 당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빈지털이 아시잖아요. 빈지털이. 아무도 없는데 쳐들어와가지고 다 빼앗아가는 거죠. 아내도 빼앗아가고 자녀도 빼앗아가고 살림살이 금은보호 다 빼앗아가요. 3일 뒤에 돌아오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이 자녀를 잃은 것 때문에 그 600명이 어떻게 하냐면 돌을 집어듭니다.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던지려고 해요. 왜? 너 때문이라는 거죠. 네가 블레셋에 같이 가자 해가지고 우리 아내, 우리 자녀 다 없어졌다는 거죠. 돌을 집어 던지려고 이제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순간에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붙잡아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차르리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내와 자녀들이 다 빼앗겼어요.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겠어요? 아니,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제가 쫓아갈까요 말까요? 이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지금 다 빼앗겼는데 당장 지금 찾아가야지. 돌을 집어 던지려고 하는데 야 잠깐만 흥분하지 말고 갈 수 있다. 쫓아갈 수 있다. 흥분하지 말고 우리 한번 보자. 어디로 가는데 한번 보자.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지금 쫓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까? 다시 도로 찾을 수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가라. 도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다윗이 추격을 하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모든 자녀들을 다 찾고 아내 찾고 심지어는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도 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묻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한다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 이 중요한 부분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하루를 저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제가 오늘 이 하루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 응답하실 때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께 묻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 내 뜻대로 안 해줄까 봐. 하나님 이상한 걸 시킬까 봐. 저기 아프리카 이상한 데 섬겨 보낼까 봐.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왕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아내신 왕이세요. 그 왕이신 주님,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상한 대로 이끌어 나가겠어요? 우리의 인생이 못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고 복된 길은 왕이신 예수님께 순종할 때입니다. 그분이 내 삶을 아시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시게요 하기 전에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결정을 내리고 해주세요 하기 전에 하나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 길이 가장 아름답고 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먼저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제 삶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저의 삶을 회개합니다.